대반열반경.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잠자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3번 청했으나 모두 허락하지 않으시므로 여러 우바세들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여 마음에 슬픈 번뇌를 품은 채 잠자코 있었다. 그것은 마치 외아들만을 둔 자유로운 아버지가 외아들이 졸지에 병들어 죽어 그 유해를 무덤에 장수하고 돌아와 크게 애통해하고 근심하며 고뇌하는 것과 같았다. 모든 우바세들은 슬피 울고 걱정하기를 이같이 하면서 가지고 갔던 공양거리를 한 곳에 두고 한쪽에 물러가서 잠자코 앉았다. 그때 또 사망하이 모래처럼 많은 우바이들로 오계를 받고 위의를 갖춘 이들이 있었는데 이름은 수독 우바이, 덕만 우바이, 비사거 우바이 등 84,000명이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부처님의 바른 법을 지키고 유지할 만하며 한량없는 백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일부러 여인의 몸을 나타내어 집안의 법도를 꾸짖고 책임졌다. 그들은 또 자기 몸보기를 4마리 독사와 같이 하였다. 이 몸이란 항상 셀 수 없이 많은 벌레에게 쪼아 먹힐 것이며 이 몸이란 더러운 탐욕으로 얽매였으며 이 몸이란 쥐아기가 죽은 개와 같으며 이 몸이란 부정하여 9 구멍으로 항상 더러운 것이 흐른다. 이 몸이란 성과 같아 피와 살과 뼈와 가죽으로 그 위를 덮었고 손과 발은 적을 물리치는 망루가 되고 눈은 성곽의 총구가 되고 머리는 전당이 되어 마음의 왕이 거처하는 곳이다. 이러한 몸의 성을 부처님 세존께서는 내버리는 것이지만 어리석은 범부들은 언제나 맛을 들여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나찰들이 그 속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 몸이 든든하지 못하기는 갈대, 이란, 물거품, 파초와 같으며 이 몸이 무상하여 잠깐도 머물러 있지 못하기는 번갯불, 폭포수, 아지랑이와 같고 물을 베는 것 같아서 베는 대로 곧 합해지고 만다. 이 몸이 무너지기 쉬운 것은 강가 절벽에 선 큰 나무와 같으며 이 몸은 오래지 않아 여우, 이리, 수리, 올빼미, 매, 까마귀, 까치 줄인 개 따위에게 뜯어 먹힐 것이니 지혜 있는 이라면 누가 이 몸을 좋아하겠는가. 차라리 소발자국에 바닷물을 담을지언정 이 몸에 무상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이루 다 말할 수는 없다. 또 차라리 땅덩이를 둥글게 빚어서 대추만큼 만들고 점점 더 작게 하여 겨자씨같이 만들고 나중엔 티끌만큼 만든다 할지언정 이 몸의 허물과 걱정을 이루 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몸 버리기를 침 뱉듯이 한 이들이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모든 우바이들이 공하고 모양 없고 소원이 없는 법으로 언제나 마음을 닫고 대승경전을 즐겨 배우고 그것을 듣고 남들을 위하여 연설하며 본래의 사원을 호지하였다. 또 여인의 몸을 꾸짖으며 그 성품이 견고하지 못한 것을 매우 걱정하고 싫어하였다. 마음으로 항상 올바른 관찰을 닦아 생사에서 끝없이 헤매던 것을 깨뜨리고 대승법을 우러러 스스로 만족하고 다른 우러르는 이들까지 만족하게 하며 대승을 좋아하고 대승을 소화하며 비록 여인의 몸을 가졌으나 실상은 보살이어서 온갖 세간에 잘 순응하였다. 또한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하고 이해하지 못한 일을 이해시키며 삼보의 씨를 이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오는 세상에서 법의 수레를 운전하여 큰 장엄으로 자신을 장엄하고 깨끗한 계행을 굳게 지녀 이러한 공덕을 모두 성취하였다. 모든 중생에게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 평등하게 외아들같이 보는 이들이었는데 그들도 역시 이른 새벽 해가 뜰 무렵에 서로 보고 말하였다. 오늘 우리들은 사라쌍수 숲으로 가야 한다. 여러 우바이들이 마련한 공양거리는 앞에 사람들 것보다 더 훌륭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대로 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백천바퀴를 돌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오늘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하기 위하여 공양거리를 마련하였으니 바라건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공양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잠자코 허락하지 않으시니 우바이들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여 슬픈 마음을 품고 한쪽에 물러가 앉아 있었다. 그때 또 상하이 모래수만큼 비사리성에 사는 2차 족속의 남녀노소, 저자 권속들과 또 연부제에 있는 여러 왕과 권속들이 있었다.
그들은 법을 구하기 위하여 계행을 닦으며 위의를 갖추었고 바른 법을 파괴하는 외도를 항복받는 이들이었는데 서로들 말하였다. 우리들은 마땅히 금과 은이 들어있는 창고가 감로 같은 한량없는 바른 법을 쌓아놓은 깊은 곳간이 되게 하여 세상에 오래 있도록 하겠으니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언제나 이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처님의 바른 법을 회방하는 이가 있다면 반드시 그를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을 세워 말하였다. 만일 출가한 사람으로서 계행을 깨뜨리는 이가 있으면 우리들은 반드시 그를 파하여 환속시켜 채찍으로 부려먹을 것이며 바른 법을 좋아하여 지켜내면 우리들은 반드시 그를 부모와 같이 공경하여 섬길 것입니다. 또 만일 스님으로서 능히 바른 법을 잘 닦는 이가 있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따라서 기뻐하며 세력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태승 경전을 듣기를 좋아하고 듣고는 다른 일을 위하여 연설하여 모두들 이런 공덕을 성취하였는데 그들의 이름은 정무구장 니차자, 정불방일 니차자, 항수무구정덕 니차자였다. 이러한 이들이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 지금 부처님 계신 대로 빨리 갑시다. 마련해야 할 온갖 공양거리가 모두 갖추어졌습니다. 리차 족속들은 각각 84,000 큰 코끼리, 84,000마리 끄는 보배 수레, 84,000 명월주를 장엄하게 갖추고 천목향, 전단향, 침수향의 장작 묶음 각각 84,000을 지녔다. 84,000의 각각의 코끼리 앞에 보배 단기와 깃발과 일산이 있었는데 그 덮개는 작은 것은 너비와 길이가 1유순이며 깃발은 가장 짧은 것이 33유순이고 보배 단기는 낮은 것의 높이가 100유순이었다. 이러한 공양거리를 가지고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백천바퀴를 돌고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하여 공양거리를 마련하였으니 바라건대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공양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잠자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리차들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수심을 품은 채 부처님의 실력으로 땅에서 7 타라나무 높이나 떨어진 허공에 잠자코 머물러 있게 되었다. 그때 또 오항하의 모래수어 같은 대신과 장자들도 대승을 존중하여 만일 바른 법을 비방하는 외도가 있으면 이 여러 사람들이 힘으로 능히 그것을 꺾어버리기를 마치 우박이 풀과 나무들을 꺾어버리듯 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 이름은 일광장자, 호세장자, 호법장자 등이었다. 그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 마련한 공양거리는 앞의 것들보다 5배나 되었는데 그것들을 받들고 사라쌍수 사이에 이르러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백천바퀴를 돌고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과 스님들을 위하여 공양거리를 마련하였으니 바라건대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공양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부처님께서 잠자코 받지 않으시니 모든 장자들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의 수심을 품은 채 부처님의 실력으로 땅에서 7 타라나무 높이나 떨어진 허공에 잠자코 머물러 있게 되었다. 그때 또 마땅히 육항하사라는 말이 있어야 한다. 비사리 왕과 그 후궁과 권속들과 연부제 안에 있는 여러 임금들이 모였다. 다만 아사세 왕과 그의 두성 촌락의 백성들을 빼고는 모두 모이니 그 이름은 월무구 왕 등이었다. 그들도 제각기 4가지 군대를 장엄하고 부처님 계신 대로 가려고 했다. 그 모든 임금들은 각각 180만억 백성 권속이 있고 여러 수레에는 코끼리와 말을 맺는데 코끼리는 어금니가 6이고 말은 바람같이 달렸다. 이렇게 장엄한 공양거리가 앞의 것보다 6곱절이었고 보배 일선은 가장 작은 것의 둘레와 길이, 너비가 8유순을 둘렀고 깃발은 아주 짧은 것이 16유순이고 보배 단기는 가장 낮은 것이 36유순이었다. 이 임금들은 모두 바른 법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특한 법을 미워하고 대승을 존중하고 아주 좋아하였으며 중생 사랑하기를 외아들같이 하였다. 마련한 음식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4유순까지나 풍겨 가득 찼다. 그들도 또한 이른 아침 해가 뜨려 할 무렵에 가지가지 훌륭한 음식들을 받들고 사라쌍수 사이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을 위하여 공양을 마련하였으니
바라건대 부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마지막 공양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니 여러 임금들도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수심을 머금고 한쪽에 물러가 앉았다. 그때 또 칠항하이 모래수어 같은 여러 왕들의 부인이 있어 아세사 왕의 부인만 제외하고 모두 모였는데 그들은 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여인의 몸을 받았으며 항상 몸과 행을 살피면서 공하고 모양 없고 소원 없는 법으로 그 마음을 향기롭게 닦는 이들이었다. 그 이름은 삼계묘 부인, 애덕 부인 등이었다. 이러한 여러 왕의 부인들은 모두 바른 법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행을 잘 지녀 위의를 갖추고 중생들 사랑하기를 외아들처럼 하였다. 그들도 서로 말하였다. 지금 곧 가서 부처님을 찾아뵈어야겠습니다. 이 여러 왕의 부인들이 마련한 공양거리는 앞에 것보다 7곱절 되는 향과 꽃과 봅의 단계와 비단 깃발과 일산과 훌륭한 음식들이었다. 일선은 작은 것이 둘레와 길이, 너비가 16유순이고 깃발은 가장 짧은 것이 36유순이며 봅의 단계는 낮은 것이 68유순이며 음식 향기가 두루 퍼져 8유순에 가득 찼다. 이러한 공양거리를 가지고 부처님 계신 대로 가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백천바퀴를 돌고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과 비구승들을 위하여 이 공양거리를 마련하였으니 바라건대 여래께서는 저희들의 마지막 공양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잠자코 받지 않으시니 여러 부인들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애가 타서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의 초상을 만난 듯이 하면서 한쪽에 물러가 잠자코 앉았다. 그때 또 파랑아이 모래수어 같은 여러 처녀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광목인 처녀가 우두머리가 되어 말하였다. 여러 언니들, 자세히 보시오. 자세히 보시오. 저 여러 사람들이 가지가지 훌륭한 공양거리를 마련하여 부처님과 비구승에 공양하려 하니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좋은 공양거리를 차려가지고 부처님께 공양합시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받으시고는 열반에 드실 것입니다. 여러 언니들, 모든 부처님들이 세상에 나시기란 어려운 일이며 또 마지막 공양을 받들기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다면 세간은 텅 빌 것입니다. 이 처녀들은 대승을 좋아하여 대승을 들으려 하였고 듣고는 남을 위하여 널리 설하여 주고 대승을 목마른 듯 우러러 스스로 만족하고는 법을 우러르는 다른 이에게까지 만족스럽게 해주었다. 대승을 소화돼 만일 대승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외도가 있으면 마치 우박이 조목을 부러뜨리듯이 꺾어버렸다. 계행을 보호하여 지니며 위의를 갖추어 온갖 세간 사람들을 잘 따르면서 제도되지 못한 일을 제도하고 이해하지 못한 일을 이해시키며 오는 세상에서 법륜을 운전하여 삼보의 씨를 이어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대승을 배우고 큰 장엄으로 자신을 장엄하여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며 중생들을 평등하게 사랑하기를 외아들처럼 하였다. 그들도 역시 이른 아침 해가 뜰 무렵 저마다 가지가지 천목향들을 가졌는데 인간들이 가진 향목보다는 갑절이나 많았으며 그 나무의 향기는 사람들의 온갖 더러운 냄새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또 흰 수레에 흰 일선을 받고 흰말 네피를 맸으며 수레 위마다 흰 휘장을 두르고 휘장의 사방에는 금방울을 많이 달았고 가지가지 향과 꽃과 봅의 단계와 깃발과 일산과 미묘하고 감미로운 음식과 여러 가지 풍류를 갖추었다. 또 사자좌를 펼쳤는데 그 좌석의 네 다리는 지푸른 유리로 만들었고 사자좌 뒤에는 각각 칠보로 만든 안석이 있고 앞에는 금으로 만든 발받침이 있으며 또 칠보로 등불을 켜는 나무를 만들고 온갖 봅의 구슬로 등불을 삼았으며 땅에는 아름다운 하늘꽃으로 펴깔았다. 이 여러 처녀들이 이런 공양거리를 마련하고 슬픈 감회에 잠겨 눈물을 흘리면서 큰 고뇌를 일으켰다. 그들 역시 중생들을 이익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대승의 제1가는 공한 행을 이룩하고 부처님의 방편인 비밀스런 가르침을 드러내며 또 가지가지 설법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처님 계신 데 나아가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백천바퀴를 돌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바라건대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마지막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잠자코 받지 않으시니 처녀들도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을 품은 채 한쪽에 물러가 잠자코 앉았다.